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그날이 다 참에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을 재건합니다. 성전 재건도 참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대적한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년이면 충분히 다 잊어버릴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뭐가 잊어버리냐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잊어버리기 쉬울 만큼 긴 시간들이죠. 자, 그 긴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이 다 완공됐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방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지었던 감격,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긴 포로 생활, 정말 나그네와 같이 땅도 없이 집도 없이 살던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감격도 채 가시기 전에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았던 그날이 하루, 이틀, 열흘, 1년, 2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동안에 감격이 어떨까요?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어떤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이런 감격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정말 흐트러지기 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사는 것이 급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싸우지 말고 갈등 있는 갈등도 빚지 말고 그냥 우리 다 좋게 살자 하게 타성에 젖어 살기 쉽다는 겁니다. 신앙의 그 날카로움, 신앙의 그 정결함,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삶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타성에 젖은 신앙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듯이 신앙도요, 우리의 정말 치열한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결국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볼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가 시간과의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그때의 그 감격, 저 같으면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그만큼 시간 앞에 약하다는 겁니다. 10년, 20년, 50년, 60년이 지나고 나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에 와서 보니 예루살렘이 그가 기대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에까지 그 땅 가나안 백성들과 통혼하며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빛바랠 수 있을까요? 빛바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것이 첫날 그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던 그 감격이요. 야, 정말 놀랍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구나. 그 감격 때문에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보이는 모든 주변 환경이 야,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생을 사는구나 하는 그 감격이 하루 이틀이죠. 10년, 20년 지나면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타성에 젖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뭘까요? 타성에 젖고 타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그 백성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약해지고 말씀이 잘 생각나지도 않고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하면서 자꾸 우리는 타협하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라는요, 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포로 생활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서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진 민족이 아니라 남은 구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이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6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다리오 왕 1세 때부터 고레스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그 긴 시간에 왕들이 바뀐 거예요. 왕들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왕들이 바뀌는데도 정책은 여전히 그 왕실의 모든 세금을 거둬들인 것의 일부를 예루살렘, 남의 나라 땅, 그 남의 나라를 짓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투자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들이 직접 나서서 도와줘라, 칙령을 내리고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땅에 귀환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도, 성도 재건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진행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타성에 젖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남아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나 돌아온 사람들이나 다 그저 그렇고 한 모습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에스라가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느냐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적과도 같은 삶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땅에 있는 이방 민족과 함께 통혼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고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요,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일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죄 용서함, 어제 있는 과거의 죄나 오늘 짓고 있는 나의 죄나 미래에 있을 죄까지도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놀랍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작은 실천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칭찬해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너무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이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되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던 나의 모든 타성에 젖었던 신앙, 그리고 제자리 걸음하는 듯한 나의 모습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나태함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타협의 끈들을 끊어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오늘 아침 일어나서 호흡을 하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의 삶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일을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첫사랑의 그 감격과 뜨거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